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는 선포되는 말씀마다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심판을 넘어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5가지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 5가지의 환상,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에 거울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지는 거예요.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이 과정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고되고 성취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모스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5가지의 환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환상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중국의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1년 내내 농사를 져가지고 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 황충, 메뚜기 떼가요,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작물에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일주일 앉아가지고 먹을 것 같죠? 그 뉴스를 보니까요, 40분 만에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봤는데요, 메뚜기 한 마리가 팔뚝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메뚜기예요? 외계인이지. 이만한 게 막 잡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거를 막 그냥 잡으려고 잠자리채 같은 거 큰 걸로 막 이렇게 하는데, 눈으로 보면은 참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는 1년 내내 농사 지은 게 4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 없어지는 얼마나 안타까운, 애가 닳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메뚜기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농부가 한 해의 모든 노력을 이 메뚜기 떼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절망이 바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은행에 뭐 돈 넣어놓고 그걸로 이자 받아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은퇴할 때쯤 되면은요, 그거 그냥 휴지 조각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주식. 예.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살 때 싸게 샀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불어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널뛰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환율은 어때요? 환율도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요, 그렇게 환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 덮쳐오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의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거기 표현을 보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 불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 얼마 전에 CNN 뭐 이런 미국 뉴스에 저쪽 LA의 말리부 해변에 그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해변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 이게 불길이요. 진짜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야, 지옥이면 저게 지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의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부니까요 불길이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이 불은, 환상에 나오는 이 불은 심판의 강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그 땅, 새카만 잿더미가 된 그 땅에 시간이 지나고 단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 땅에서 뭐가 자라납니까? 새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새싹이. 이것은 마치 불이 온 땅을 다 정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자랄 터전을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의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불길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DIY라 그러잖아요. 예, do it yourself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그 주방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필수가 뭐냐면 레이저로 이렇게 줄 쫙 맞추는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기계를 딱 갖다 놓으면은요, 예전에는 막 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기껏 다 만들어 놓으면 삐딱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레이저로 줄을 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림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똑바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위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밑에 추를 답니다.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림줄의 환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긋났는가를 알려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길이 열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좋아하시는 과일 뭐 있으세요? 네. 과일 중에 여름 과일이 있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 여러분 그 과일들은요 맛은 있는데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죠? 금방 망가져요. 제가 그 대학 시절을 보냈던 필리핀도요, 아주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 그냥 밖에다 놔두잖아요. 금방 망가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름 과일들이 곧 썩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판의 때를 앞당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금방 상하고 썩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 시대가 어떤 왕 2세라 그랬죠? 여로 시작하는데
여로보암 왕 2세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왕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리던 이 시기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기였는데 가장 잘 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 과일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죠. 나만 알죠.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은혜의 경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 붕괴되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위에, 그 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벽돌도 보면은요, 여기는 그 모슬렘 시대에, 여기는 그 유대 시대에, 여기는 크리스천 시대에, 이게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터만 차지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성지, 성소, 성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가장 만족하심으로써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가장 만족하심으로써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가장 만족하실 때가 언제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가장 만족해.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소만 찾아간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5가지 환상은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상이에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먹구름이 가득했을 때는요, 춥고 우중충하고 그래요. 그런데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 구름이 싹 갈라지면서 햇빛이, 밝은 빛이 밑으로 핀 조명을 때리듯이 팍 비치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그 심판의 어둠을 뚫고 비추는 은혜의 빛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빛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는요, 무너진 장막이 있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실패와 상처 위에
예수님의 은혜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 타버린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십니다.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때에 다윗의 장막처럼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실패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묶으세요.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묶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아름답게 세워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포함한 구원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이 복음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간증이 있어요. 몇 년 전이죠.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돼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모르셨어요. 기침을 계속 하시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양쪽 폐에 2.5리터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2.5리터짜리 그 소다, 다 마시지도 못하는 그 소다, 이게 폐에 차 있으니까 옆으로 누우면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들리고 이런데도 어머니가 모르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 물을 다 빼고, 그리고 암 환자들 이렇게 모여있는 병실에 6인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자, 거기 갔더니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어머니 옆에 침상에는 50세 한 분이 계시는데 50세예요. 50세. 네. 그런데 그분도 폐에 암이 이제 말기까지 가신 분이고, 또 어떤 분도 암이, 다 암 환자들인데 심지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 방에 6명이 다 동병상련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일주일이었는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도 다 알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인 거.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언니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병실에 가니까 언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옆에 있던 분이 언니 이거 좀 먹어봐 이러면서 먹어줘. 언니는 어쩜 그렇게 그냥 얼굴이 평안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는데 서로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실에 그 6명의 자매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운동한다고 병실 그 앞에 복도를 5이서 기차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하던 직업병이 있잖아요. 뭡니까? 기도와 말씀 증거.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기도해줄까 하고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퇴원해 나오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 전화로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언니 나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언니 내가 지금 되게 힘든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해가 막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께서 그 병실 옆에서 그분에게 그냥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러고서 일주일 계시다가 나왔더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됐을까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때 그 타이밍에 그분을 어머니 옆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겪어나가는 어려움,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황충, 메뚜기 떼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들 겪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과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을이리라. 아멘. 산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주렁주렁 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산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주를 따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고 다 이런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단 포도주가 흘러나도록 인생을 이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복 다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 넘쳐가듯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으로 평가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 뒤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김동호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목회 사역은 못하시지만 유튜브로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 걸 올려요. 그것이 많은 환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종종 무너진 장막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영적인 침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